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소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큰 음녀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멸망한 바벨론 제국을 직접 가리킨다고 하기보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음녀 혹은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사야와 호세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그들이 음행의 죄를 저지른다라고 책망하곤 했는데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은 이 여인을 계시록 17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는 무척이나 화려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금잔이 들려 있었는데요. 가증한 물건이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이 성전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의 그 우상을 가리킵니다. 또 이 음녀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문에서 요한은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면서 자기 뜻에 따라 양육하듯이 로마는 본토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속주와 식민지 곳곳에서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셨는데요. 마치 포도주를 마시듯이 성도들의 피를 흠뻑 마셔서 취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난 어떤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집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2절과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짐승에는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계시록 13장을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짐승 역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에서 요한은 특별히 그 짐승이 가진 7머리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먼저 요한은 9절에서 7머리가 7산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아펜티노, 첼리오, 에스퀼리노, 퀴리날레, 비미날레, 깜파돌리오, 팔라티노 등 7개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로마시를 가리킨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요한은 7머리가 7왕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미 망한 5명의 황제가 있었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가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황제가 잠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 7 황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아니면 이 7이라는 완전수를 요한이 상징적인 의미에 썼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7 언덕과 7 왕이 공통적으로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로마의 속주 혹은 식민지를 다스린 10명의 왕들을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분봉왕 헤롯을 세워서 대신 다스리게 했는데 헤롯처럼 로마와 함께 제국을 다스리던 왕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협력해서 곳곳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맞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한은 이들의 이 같은 악한 시도가 결국 좌절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2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그들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로마와 그와 함께한 왕들은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 만주의 주이자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힘과 권세에 비하면 미약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은 이 점을 어린 양이 여러 개의 머리와 뿔을 가진 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유의적인 그림 언어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다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짐승은 결국 어린 양이신 주님께 패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요한은 그들이 내전 혹은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0뿔로 상징되는 10명의 왕은 큰 음녀인 로마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대신 권력을 잡기 위해 그녀를 수치스럽게 하고 불로 살라 망하게 할 것이었죠. 악을 도모하는 일이 지속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권력을 쫓는 이들 사이에는
신실함이나 신의가 없고 비굴한 복종만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살 길을 찾아 끊임없이 분열되고 또 이합 집산을 하느라 바쁘고 말바꾸기와 폭로, 배신으로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이 거짓과 모순 또 내부의 분열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 행실을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겉으로 보기에 큰 힘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죄와 욕, 악은 사실 알고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거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이라는 어둠에 조금씩 스며들어 우리의 양심과 생각이 미혹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죄가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랑해야 할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온 세상의 편만한 악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저희 또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따르게 하시고 선동이 아닌 건전한 상식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빛을 향해 저희의 마음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